우리는 지난 해에서 너희 의가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이라는 제목으로 그리스도와 율법 또는 복음과 율법의 관계에 대하여 살폈습니다. 사실 이런 주제는 논란이 많고 다루기 까다롭기 때문에 교회를 처음 오시는 분들은 듣기가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솜사탕과 같은 그런 말씀만 들을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힘든 주제도 도전하고 이해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잘 알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날 신앙생활에 있어서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해졌습니다. 한국교회에 예수님을 믿으면 은혜만 있으면 되는 것이고 믿으면 되는 것이고 율법이 필요 없는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많이 나타나서 더욱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것을 흔히들 신학적으로 무율법주의, 율법이 필요 없다, 무율법주의라고 말합니다. 무율법주의와 반대되는 개념은 율법주의,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율법주의는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주장인데요. 예수님 시대에는 이런 무율법주의보다도 율법주의가 더 문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문자적 해석에 집착하였고 그러다 보니 율법에서 본래 말하고자 하는 자비의 정신, 율법의 핵심은 사랑의 정신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사랑의 정신을 놓쳐버렸습니다. 안식이라고 하더라도 병든 사람이 있으면 그들의 마음속에 사랑이 가득 차 있다면 그를 어떻게 할겠어요? 불쌍히 여기고 고쳐 주겠지요. 그것이 율법에서 말하는 의와 신인입니다. 그러나 율법주의자들은 안식이라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문자적 해석에 집착해서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 그렇게 공격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 그들의 말로 율법의 참된 정신을 버렸다, 명렬하게 비난하십니다. 그런데 이 군중들은 예수님의 이런 혁신적인 주장에 대하여 반기면서도 그들은 율법주의의 계율에 너무 시달렸기 때문에 예수님의 주장의 은혜에 이런 혁신적인 주장을 반기면서도 은혜만 있으면 되지 율법이 이제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렇게 오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바로 그것을 걱정하면서 예수는 율법을 폐하루었다, 그렇게 비난한 것이죠.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와는 반대로 완전하게 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율법의 형식, 것만 붙잡고 사람에게 집만 지으시고 율법의 본질을 훼손하였고 그래서 그것을 고쳐주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어쩌면 무율법주의는 율법주의보다도 더 나쁜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율법주의는 그래도 하나님의 율법이 소중하다 하는 진실의 한 면은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율법주의는 하나님의 율법을 아예 깡그리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인간의 교만이고 방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0절에서 너희 의가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말을 곧이 그대로 해석한다면 바리새인보다 율법을 더 잘 지켜야 한다, 그런 뜻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참 역설적입니다. 이 세상에 바리새인보다도 율법을 잘 지키려고 노력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은 율법에 목숨을 걸었고 우리가 어떻게 바리새인보다도 율법을 더 잘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율법의 참된 정신을 안다면 그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21절부터 율법 중에서 살인과 간음, 대표적인 율법, 살인과 간음의 예를 들면서 그것이 가능한 이유를 말씀하고 있겠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들어 말씀하고 계신데, 이제 본문을 살필 때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참된 뜻을 알고 율법의 참된 정신을 알고 실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21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기서 옛사람은 모세를 말하는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대표적인 것이 10계명입니다. 그 10계명 중 제6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35장 16절 17절에서는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이니 그 살인한 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처럼 살인자에 대해서는 자비를 베푸지 말고 반드시 죽이라. 지고화를 막론하고 반드시 죽일 것을 명령합니다. 살인죄를 사형으로 다스리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겁니다. 현대에 와서 형벌이 완화되고 심지어 유럽을 중심으로 사형 폐지론이 힘을 얻고 있지만, 살인자에 대하여 사형에 처하는 것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보편적입니다. 또 그 사람들, 그렇게 형벌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조차도 살인죄에 대해서는 중형에 처해야 한다. 그것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살인죄를 둘러싸고 어떤 경우에 살인죄에 해당할 것인가, 어떤 경우에 처벌할 수 있고 어떤 경우는 처벌할 수 없을 것인가, 그런 논의가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면요, 성경 민수기 19장에서는 도끼를 벌목하기 위하여 나무를 찍다가 도끼날이 날아가서 다른 사람의 머리에 확 박혔을 때, 옛날에 도끼를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겠지요. 또 짐승을 사냥하다가 화살이 빗나가서 사람을 죽게 한 경우, 이런 경우는 고의가 없다고 그렇게 하죠. 요즘 말하면 과실범이고 또 산업재해입니다. 이건 분명히 살인할 의도가 없었으니 살인죄로 책임을 묻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살인할 의도가 없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오늘날과 같은 국가 형벌권이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보복하는 것을 허용하였습니다. 내 가족, 내 식구를 죽였으니 너도 죽여야 한다. 그렇게 죽이는 것이 허용되었단 말입니다. 요즘 이슬람 국가에서도 자기 가족이 살해당하면 피해자의 가족이 피해의 보복을 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런 살인의 고의도 없이 사람을 죽게 한 경우 살인의 책임을 묻기는 좀 그렇지요. 이런 사람을 위해서는 도피성이라는 성을 만들어서 범인에게 도망갈 수 있도록 하고, 일정한 시간 재판을 거치고 일정한 시간을 지나면 집으로 돌려보내는 아주 훌륭한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실범보다도 훨씬 더 까다로운 문제가 살다가 보면 생기기 마련입니다. 친구끼리 사소한 일로 말다툼하다가 주먹질을 한번 휘둘렀는데 그 친구가 넘어져서 마치 바닥에 있는 뾰족한 돌에 머리가 부닥쳐 사망한 경우 흔히 있을 수 있죠. 또 사람을 직접 죽게 한 것은 아니지만 죽도록 내버려둔 경우, 예를 들면 장난삼아 친구의 물에 빠뜨리게 하는데 건져주지 않고 내버려둔 경우, 이런 경우는 살인자로 봐야 하는 것인지,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지만 누군가를 모욕을 주어서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견딜 수 없는 모독감을 느끼고 자살로 몰고 간 경우, 요즘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거나 직장 내에서 따돌림을 받는 경우, 그런 경우 있죠. 또 연예인들이 악플에 시달리다 못하여 자살하는 경우, 현대사회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낙태와 안락사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일일이 언급할 시간이었고, 그 중에서 좀 심각한 문제인 낙태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낙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건 뱃속에 있는 아이, 태아를 사람으로 보느냐 아니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어머니의 뱃속에 있는 태아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사람이라면 낙태는 살인한 것이 될 것이고, 사람이 아니라면 낙태를 형법에 특별히 처벌하지 않는 이상 벌할 수 없다. 그렇게 봐야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낙태가 너무나도 공공연하게 자영되고 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논의하기가 참 어려운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이건 교회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60년대 경제 개발을 하면서 강력한 산하 제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처음에는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잘 기르자. 나중에는 둘도 많다? 하나만 낳자. 그렇게 했죠. 그런 사회적 분위기에 50대 이상 여성은 대개 임신 중절의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50대, 60대 이상 권사님들이 그런 경험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런 분들의 마음을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낙태의 문제를 잘 다루지 않고 있고, 오히려 로마 가톨릭 교회가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에서 형법에 낙태죄는 문제가 있으니 형법의 낙태죄 그 자체가 위헌이라는 것이 아니고 좀 문제가 많이 있으니 보완해라. 2020년 12월까지는 개정해야 된다. 그렇게 개정 안 하면 지금 형법은 효력을 잃는다. 그렇게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국회가 낙태죄를 개정하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낙태를 무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거의 세계에서 유일한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태아는 생명이고 태아를 살해하면 살인죄가 됩니다. 이 세상이 무엇이라고 말한들 그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일입니다. 낙태를 찬성하는 여성들은 내 배는 내 것인데 국가가 왜 관리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주장하기도 하지요. 그 말은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태아는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힘도 없는 그 아이입니다. 그 힘도 없는 아이를 살해하는 것일 뿐입니다. 물론 헌법재판소가 지적하듯이 낙태의 책임을 여성에게만 돌리는 것 문제가 있습니다. 낙태를 하게 내버려둔 남성도 함께 색출하여 책임지우게 하는 형법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어쨌거나 낙태를 허용하는 것은 인간의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를 낳게 됩니다. 그 결과 우리는 인구 절벽이라는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 최저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고 이대로 가다가는 대한민국이 지도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 북한 김정은이 손 안 들이고 그냥 대한민국을 삼킬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우려도 됩니다. 그것이 낙태를 허용한 쓰라린 대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점에 대해서는 교회가 낯장서서 전 국가적 회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 사람의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고 약한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될 것입니다. 어쨌든 사람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살인죄 하면 무엇이 살인이냐 그런 것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외형적으로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느냐 마느냐 그런 것에만 관심이 있고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면 그 계명을 다 지킨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외형적으로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내면에서 형제를 미워하면 이미 어떻게 해요? 살인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외부에 있지만 외부에 나타난 행동에 있지만 예수님은 그 내면의 동기 거기에 초점을 둡니다. 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은 형제에게 노하는 것 자체가 살인이다 그 뜻입니다. 여기서 노한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노한다 이 원어의 뜻은 일시적 감정으로 미워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도록 분노를 품고 정오하고 미워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이 화가 나면 분이 날 수가 있죠. 분이 나는 그 자체는 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분통이 터지지 않는다. 이건 문제가 있지요. 그런 감정이 없으면 어떻게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분노를 오래 참고 있으면, 오래 품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래 품고 있으면 그 사람을 죽이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비록 행동으로서는 사람을 살인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살인한 것이나 마찬가지가 된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서는 이 말씀을 받아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라고 단언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서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굶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렇게 경고합니다. 라가라는 말은 바보, 멍텅구리, 머리가 텅 빈 인간, 그런 것을 뜻하는 아람어 욕설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성경은 뭘로 쓰여졌죠? 히라버로 쓰여졌는데 이 그리시대 사람들이 히라버가 표준어이기 때문에 그렇게 쓰여졌는데 이 욕설은 너무나도 보편적이기 때문에 히랍 사람들도 이 욕설을 그대로 하기 때문에 라가 그렇게 그대로 써놓은 겁니다. 공회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최고 법정인 사네드린 공회를 말합니다. 따라서 그 뜻은 형제에게 경멸한 어를 사용하면 재판소로 끌려간다. 그런 뜻입니다. 거기까지는 그렇다고 할 수 있고 이해가 됩니다. 우리나라 형법에서도 사람을 모욕하는 말을 하면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처벌하고 법정에 끌려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에 대하여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다시 말해서 형제에게 경멸적으로 욕을 하면 지옥에 간다는 겁니다. 이거 아무리 봐도 조금 어떻게 해요? 심한 것 같습니다. 집에서 누가 제일 욕을 많이 해요? 엄마가 제일 욕을 많이 해요. 누구한테? 자식에게. 쳐 죽일 놈아. 한국 사람들은 그 말을 참 예사로 하는데, 그러면 뭐 그 엄마는 지옥에 몇 번 가야 돼? 여러분 자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지옥에 왔다 갔다, 지옥과 천당을 왔다 갔다 하는지 몰라요. 좀 욕 한마디 했다고 지옥에 간다. 조금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참뜻은 형제에 대하여 분노를 품는 것이 살인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그가 아직 살인의 동기를 실행하지 않았지만 이미 살인죄를 범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럼 예수님은 사람의 내면을 살피고 계십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모든 분노가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공의로운 분노도 있습니다. 사람이 불의를 보면 분노를 느끼게 합니다. 특히 검사나 판사와 같이 정의를 실현하는 의무가 있는 사람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불의를 보고도 덤덤하다. 그냥 내가 저 직책에 있으니 기계적으로 일을 한다.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그런 것이야말로 죄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때로는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고 화를 내셨습니다. 심지어 욕설도 하셨습니다. 그냥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불같이 화를 내고 욕설도 아주 심한 욕설을 하셨습니다. 거룩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상을 엎으시고 성전에서 내쫓아버렸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하행하시는 너희 위선자들아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욕을 보면요, 아주 우리 성경 번역에는 점잖게 되어 있으면 아주 심한 욕설입니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 없이 분을 내고 형제에게 경멸한 언어를 내뱉는 것은 살인죄를 짓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행동을 하는 이유는 이미 마음속에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고 계명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거룩한 분노를 내실 때는 그들로 하여금 돌이키고 회개하고 촉구하는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모세의 율법과 예수님의 계명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람들은 흔히 모세의 계명은 외형적인 것에 중점을 두고 있고 예수님의 계명은 그와는 반대로 내면에 중점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들어있고 또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잘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만일 그런 것이라면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폐하러 오시고 새로운 율법을 주신 것이 되죠. 그러나 예수님은 선언하십니다.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구나. 다시 말해서 모세의 율법이나 예수님의 계명 모두 내면에 초점이 있습니다. 사람이 내면이 변화되어야 율법을 지킬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모세의 율법이나 예수님의 계명 모두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모세의 율법을 잘못 오해하여 외형적인 것에 중점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고쳐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율법은 이렇게 내면이 중요합니다. 그건 예수님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모세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참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제가 히브리어는 못하는데 이 말은 할 수 있어요. 쉐마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신명기에 있어서 최고의 계명입니다. 최고의 계명.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무슨 뜻이에요? 내면에서 우러나는 깊은 곳에서부터 내 하나님을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에 사랑이 가득 차서 내 이웃도 사랑할 수 있다. 그것이 십계명의 본질이고 십계명에서 말하고자 하는 참된 정신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음에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살인을 하지 말라 하는 그 계명도 이웃을 사랑하라는 소극적인 표현입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면 최소한 그 사람을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아야지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동기로 들고 있는 살인의 주된 동기로 들고 있는 분노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분노는 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불의를 보면 분을 내야 되고 그래야 이 세상에 정의가 설 수 있고 약한 사람들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람이 마음에 열정이 많다. 이건 나쁜 것이 아니에요. 열정이 많은 사람이 분을 잘 내겠어요? 열정이 없는 사람이 분을 잘 내겠어요? 네? 열정이 많은 사람이 분노를 자주 합니다. 열정이 많다는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좋은 겁니다. 열정이 없는 사람이 문제예요. 불의를 봐도 덤덤한 사람, 이건 산 사람입니까? 죽은 사람입니까? 죽은 사람입니다. 살았으나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불의를 보면 화가 나도록 되어 있고 그것은 사람의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분노를 잘못 관리하면 남을 죽이는 것이게 되고 그 이전에 자기 자신을 죽인다는 겁니다. 사실 분노는 그 상대방을 죽이는 것이기도 하지만 분을 내는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기도 합니다. 아니 상대방을 죽이기도 전에 먼저 자신이 죽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분노로 인하여 자기 자신을 죽이는지 모릅니다. 분노가 쌓이면 화가 치밀고 화가 치밀면 정신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정신건강에 좋지 않으면 결국 우리 신체에 해가 됩니다. 분노를 잘못 조절하면 분노 조절 장애가 생기고 심각한 정신병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분노를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 각자의 개인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초기 단계에서는요, 우울증이 옵니다. 내 마음에 분이 있는데 그것을 풀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우울해집니다. 내가 풀 힘이 없으면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분을
억지로 누르는 것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 분노를 발산하여 내 마음에 머무르지 않도록, 내가 그 분노를 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힘으로서 품지 않으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어떻게 분노가 더 치밀어 오른 거예요. 분노가 심하면 불안장애를 가져옵니다. 불안장애라는 것은 이건 정신병학적 용어인데요. 과도한 불안과 걱정이 지속되어서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되어서 일상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그 정도까지 이르는 것인데 정신질환의 한 유형입니다. 단순한 불안과는 구별되고 일상생활, 직장, 학교, 대인관계가 아주 이루어질 수 없을 정도로 현저하게 이루어질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에 이르는 것이죠. 흔히 말하는 이 공황장애, 불안장애의 한 유형입니다. 공황장애는 갑작스런 극심한 공포,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막히는 발작, 이 공황장애를 겪은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심장이 아주 찌를 듯한 그런 느낌이 온대요. 그러면 사람이 제대로 생활을 할 수 없고 그냥 병원에 입원해야 됩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의 통계에 의하면 한국인들 9.3%가 평생에 한 번 이런 불안장애를 겪고 있다. 그렇게 발표하였는데 최근 발표입니다. 정말 심각한 수치입니다.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에 5천만 명이 좀 넘으니까 대충 잡아도 500만 명 이상은, 500만 명 정도는 우리 가운데 10명 중에 한 사람 정도는 이런 정신병을 앓은 경험이 있다. 500만 명의 폭탄이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민족은 흔히 한이 맞는 민족이다. 그렇게 말하지요. 오죽하였으면 한마는 누가 불렀어요? 나오네. 용필이 오빠가 불렀지요. 한마는 이 세상 약속하니마 정을 두고 못만 가니 눈물이 나니 아무렴 그렇지 그렇고 말고 한 500년 사자란데 웬성하여 한 500년가 오랜 이게 80년대 나왔던가요? 아주 막 공전의 히트를 쳐버렸습니다. 한이라는 것이 뭐예요? 속에 분노가 일어나지만 왜 내가 내 힘으로는 풀 길이 없어. 어떻게 해요? 내부로 돌리면, 분노가 내부로 돌리면 한이 쌓입니다. 한이 쌓입니다. 이렇게 한이 쌓이면 정신병으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60년대, 우리나라 60년대까지는 제 경험으로는 정신병을 앓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우리나라 정신병이 확 퍼지기 시작해서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와서는 엄청나게 많이 퍼지죠. 왜 그런지 아세요? 60년대까지는 이 정신병이 속으로 환이 맺혀도 먹고 살기가 바빠. 전쟁통에 있어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정신병 겪는 사람 보셨어요? 물론 있지만요. 완전히 돌아버리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긴장하고 막 하고 있기 때문에 정신병이 안 생겨요. 언제 정신병이 생깁니까? 전쟁이 끝나면. 베트남 전쟁에 미군들이 전쟁터에서는 정신병자가 없었어요. 집에 들어와서는 어떻게 해요? 그 트라우마 때문에 정신병을 앓아요. 이 트라우마. 자기 위에 총알이 휙 날아가고 옆에 동료는 죽은데 자기는 살아남았단 말입니다. 그게 떠오르기 때문에 이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는 겁니다. 이 한국 사람은 그런 것들이 80년대, 90년대 오면서 이제 먹고 살 것이 해결되니까 제정신으로 돌아오니까 그 트라우마가 생겨서 그렇게 정신병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속으로 분노 때문에 병들어 있습니다. 분노를 오래 참으면 상대방을 죽이기도 전에 먼저 자신을 죽입니다. 실제로 어떤 분은 분을 삭힐 방법이 없어서 자살을 시도합니다. 이렇게 되면 사는 것이 아니지요.
죽지 못해 사는 것일 뿐입니다. 삶에는 의미가 없고 하루하루가 지겹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일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위에는 그런 분이 안 계십니까? 그러니 여러분들은 제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분노를 관리해야 합니다. 마음에 분을 쌓아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한이 되면 남을 죽이고 나도 죽습니다. 그래서 분노를 관리한다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나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분노를 풀 수 있습니까? 어떻게 분노를 마음에 품지 않을 수 있습니까? 술로 풀 수 있습니까? 마약으로 풀 수 있습니까? 운동으로 풀 수 있습니까? 여행으로 풀 수 있습니까? 미운 놈 그리면서 볼링을 때린다 그러는데 그렇게 풀 수 있습니까? 그런 것들은 분을 푸는데 도움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모두 다 우리가 경험해봤지만 일시적인 겁니다. 나중에 가서는 분이 더욱 치밀어 오르고 우리를 우울하게 만듭니다. 심하면 공황장애와 같은 정신질환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오늘 본문이 참 중요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처방을 보겠습니다. 23절, 24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게 무슨 처방일까?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이 예수님의 처방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분노가 더 쌓여요. 분노가 약을 잘못 들면 뭐예요? 어떻게 돼? 그 약이 독이 돼요. 율법주의자들은 절대로 이 말을 이해를 못합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절대로 이 말을 이해 못합니다. 그러니까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의 처방을 잘 들어야 돼요. 예물을 드리다가 하는 말은 요즘 말로 하면 예배를 드리다가 그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직역하면 예배를 드리다가 갑자기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즉시 예배를 중지하고 얼른 가서 그 형제에게 사과하고 화해하라. 그리고 다시 와서 예배를 드리라. 그런 뜻입니다. 이것을요, 얼른 보면요, 굉장히 율법주의고 앞의 말씀과 잘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는 분을 내면 살인하는 것이고 뒤에서는 예배를 드리다가 형제에게 잘못한 것이 생각나거든 얼른 가서 화해하라. 도대체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깊이 말씀을 묵상하면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형제에게 화를 냅니까? 왜 마음에 분노가 일어납니까? 그 이유는 상대방이 나를 무시했기 때문에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대접이 있는데 상대방이 그것을 무시한다는 말입니다. 나를 존중하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분노가 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것이 상대방과 나와 별로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면 I don't care. 나도 관계 없어요. 그런데 나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분노가 어떻게 해요? 더욱더 커집니다. 더욱더 화가 나게 하고 자존심을 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에 대하여 이를 북북 갈고 죽이고 싶은 그런 생각뿐입니다. 죽일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우울증 걸려요. 내가 죽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다가 갑자기 내 잘못이 생각나더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나를 분노하게 한 그 사람이 일방적으로 잘못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분노가 치밀었고 내가 분을 내는 것은 당연하다. 생각했죠. 그런데 갑자기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도록 유발한 것은 그 책임은 내게 있다. 그것이 깨달아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배 중에 그런 일을 경험한 일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부부관계가 문제가 있어 오랫동안 말도 하지 않고 지냈는데 갑자기 예배 드리다가 갑자기
이 일에 대해서 내 잘못이 크다. 그것을 경험한 일이 있습니까? 이건 정말 사람으로서는 기대할 수 없는 일이죠. 아니, 우리는 그런 경험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 내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상대방의 잘못이 내 잘못보다 클 수 있을까? 이건 불가능합니다. 설령 내가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잘못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내 잘못이 상대방 잘못보다 클 수 있습니까? 비례한다면 내가 아니라 상대방입니다. 상대방이 손발이 닳도록 빌어도 시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 원수 같은 상대방에게 잘못한 것을 생각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런 깨달음이 온다는 것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그것을 뜻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생각이 완전히 전환됩니다. 상대방의 잘못이 아니라 내 잘못이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십시오. 여기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하는 이 말이 강조됩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는데 왜 갑자기 상대방이 아니라 나의 잘못이 생각나는 겁니까? 다시 말해서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데 왜 내 잘못이 생각나느냐? 그 이유는 나도 억제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찬송을 부르고 설교를 듣는 중에 나도 모르는 큰 찔림이 옵니다. 나는 절대로 내 잘못을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차라리 혀를 깨물고 죽을지언정 싫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강물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압도합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저 원수 같은 놈이 잘못했기 때문에 내게 이렇게 분통이 터진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 원인이 내게 더 크다. 그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이건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내가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정상적인 상태라면 도저히 생각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그렇게 깨닫는 겁니다. 주님은 그것을 두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임하여 내 잘못이 기억나거든 어떻게 해요? 예배를 그만두고 그 사람 찾아가서 화해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그 형제와 화해하라. 그래서 문자 그대로 해석하기보다는 즉각적인 실행을 말합니다. 내 잘못을 깨닫는 순간 그것을 실천하라. 사실 잘못을 깨닫는 것은 보통의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으면 즉시 순종해야 합니다. 즉시 순종하지 않으면 그 마음을 마귀가 빼앗아가 버립니다. 모처럼 받은 은혜가 받은 그 바뀐 마음이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립니다. 아니, 옛날보다 더 악해질 수 있습니다. 아니야, 그럴 일이 없어. 나는 절대로 그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의외로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악한 마음을 그대로 고집하는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 지옥을 만들고 그 속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짓을 범합니다. 안타깝게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런 지옥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지옥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 스스로 지옥을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는데 참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3장 8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마음을 완고하게 하면 다시는 회개할 기회를 갖지 못한다. 은혜 받을 때 즉시 순종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경우는 화해하기가 참으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렵게 용서를 구하는데 상대방이 이를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정말 어려운 일이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내로서 상대방에게 화해를 청해야 합니다.
오래 묶은만 감정, 1년, 5년, 10년, 20년, 아니 심지어 한평생 묶은 감정이 어떻게 사과 한마디에, 내 사과 한마디에 녹아질 수 있다고 기대하십니까? 그것을 깨달았다면 아직도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 인간 또 술책을 부린다. 또 술책을 부린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받아주지 않는 게 통상 일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불같이 화를 내거나 얼음장같이 냉대하는 것도 감수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은혜를 받은 것을 깊이 간직하면서 인내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진지하게 상대방에게 화해를 청하면 반드시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한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류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는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나오지 못하리라. 여러분이 지금까지의 말씀을 이해했다면 이건 별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고발하는 자, 네가 잘못이 있다. 그래서 나를 고발하는 사람에게 화해를 하지 못하고 잘못을 용서를 주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잘못이 네게 있는데 말이야. 나를 고발해? 잘못이 내게 있다고 깨달아지면 우리는 쉽게 화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네? 잘못은 지가 해놓고 왜 나한테 고소를 해? 무고죄로 고발할 거야. 여러 말이에요. 법을 하다 보면요. 무고죄로 처벌해야 됩니다. 그렇게 요구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법정에 가서 어떻게 되느냐? 엄청 처벌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엄청 처벌을 받는다. 그렇게 되어 가지고는 때를 놓치면 아무 소용이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사물이 더 잘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가 다투고 있는 거 이거 별것 아니다. 화해를 청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은혜를 받으면 마음이 넓어지고 그래서 사과하는 것도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마칩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 아담의 두 아들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오죠. 카인은 형이지만 하나님은 카인보다 아벨을 더 사랑하였습니다. 이례적이죠. 그래서 카인은 동생을 시기하고 나중에 미워하여 죽일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카인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죄가 너를 원하고 있으니 너는 죄를 어떻게 해요? 다스리라. 하나님이 아벨을 더 사랑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벨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였다. 너는 그것을 알아라. 그 뜻입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있는 분노를 잘 다스리라.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는 분노를 다스리라. 내가 동생을 시기하는 것 자체를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다. 너가 동생을 시기하는 것 그 자체는 나쁘지 않다. 그 자체가 나쁘다면은 이건 경쟁할 이유가 없고 남보다 더 잘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요, 우리 가운데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기하지 않는다? 여러분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죽은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저렇게 복을 받았지? 시기하고 질투를 한다. 내가 더 큰 복을 받을 거야. 나도 더 큰 복을 받고야 말 거야. 이게 산 사람의 반응이죠. 근데 이 분노를 관리하지 못하면 이 교회에서 저 인간이 죽으면 저 인간이 욕을 해서 죄송한데 뒤지면은 내가
하나님의 복을 독점할 거야. 가인이 분노를 잘못 관리해서 이렇게 생각했단 말입니다. 동생 아벨이 왜 저렇게 복을 받았지? 하나님이 왜 나보다도 아벨을 더 사랑하시지? 요거를 잘 생각해서, 야, 아벨은 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참 정껏 드렸구나. 정말 하나님을 나보다 더 사랑했구나. 야, 그게 비결이야.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 거야. 아벨보다 더 사랑할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내가 왕창 받아서 내 동생에게 나눠줄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이 관리하는 거란 말이야. 분노를 잘 다스리면 삶의 원동력이 됩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쪽으로 돌리면 그야말로 성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 다스린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잘못 다스리다가는 우울증이 되고 정신장애를 겪을 수 있습니다. 또 뭐처럼 잘 다스렸다, 자기 절제를 잘한다 하면 어떻게 해요? 교만이라는 질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늘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으면 분노를 다스리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의 결론은 은혜 받고 분노를 잘 다스리라, 그 뜻입니다. 오늘 3부 예배 시간은 그 은혜 받는 방법 중에 하나인 렉시오 디비나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렉시오 디비나 처음 들어본 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 전통에서 고대 교회로부터 내려온 아주 탁월한 방법입니다. 이 3부 예배도 꼭 참석하시죠. 이 훈련을 제대로 하시고 혹시 참석을 못하시면 비대면이라도 참석하시고 또 나중에 동영상에 올리고 듣고 또 들어서 정말 분노를 잘 관리해서 이것이 여러분의 영적 생활, 나중에는 이 양생활뿐만 아니라 사회 모든 것에서 풍성한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아버지는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참으로 중요한 말씀을 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속에 분노를 주신 것, 삶의 열정을 주신 것, 그것이 어떻게 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열정, 분노를 잘못 관리하고 다스리지 못하는 삶을 미워하고 또 나 자신을 죽이게 되는 것을 알고 왔습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들어서 분노를 잘 관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